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오늘부터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주 한 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2가지만 먼저 조금 보고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숫자에 대한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계시록은 묵시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상징과 숫자가 등장한다 그랬는데, 숫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위에 완전수, 충만수, 하나님의 숫자라고 표현되는 숫자가 몇 개 나오는데 1, 3, 7, 10, 12 이런 것은 하나님의 숫자 또는 충만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20장 보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천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숫자를 볼 때는 1차적으로는 그 숫자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확장되어서 충만한 수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되거든요. 천년 왕국을 해석할 때에는 첫 번째는 천년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10의 삼성이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20장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또 계시록에서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의미할까, 아니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일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계시록 7장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많은 성도의 수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계시록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건 다 1의 파열수이죠. 이거는 일시적인 시간을 의미하거나 부분을 의미하거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또 완전수가 아니라 다른 숫자도 등장합니다. 2라는 숫자도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 그러면 언뜻 우리는 생각하기에 2명의 증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증인의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2명이 아니라 증인을 의미하는 숫자로서 2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또는 내 모퉁이에서 천사가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사방, 땅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6이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6은 사람의 수, 사탄의 수 또는 불완전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 하나님께 7일 만에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7이 하나님의 숫자인데 하나 부족해서 6, 사람의 수, 사탄의 수, 불완전의 수. 여기서 중량이 나오는 게 666이 나오죠. 666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어서 그때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숫자입니다만, 기본적으로 666은 사람의 수, 사탄의 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8이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8이라는 것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보통 7을 한 국면으로 보기 때문에 8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60일 또는 3년 6개월 또는 42개월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다 성도의 환난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계시록의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쭉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 숫자 자체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확대해서 계시록이 의미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문자 자체에 매여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숫자 자체에 매여서 방향이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조금은 저희가 보려는 방향과 다르게 보는 한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 이러면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7이 완전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온 땅의 교회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당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좀 다르게 보는 견해 하나가 있는데, 이 견해를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견해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듣게 되면은 모르면은 사람이 당황하는데, 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러면 속지 않거든요. 이 견해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부터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특정 시점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교회 역사를 따라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초대교회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됐는데 그 직전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6세기 말까지 그때 이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후로 종교개혁까지, 중세 암흑기라 그러죠. 타협의 시대, 이때에 주신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성교의 황금기, 복음의 황금기라 말하는 18세기 이전까지 이야기가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황금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이고, 오늘날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곱 교회를 시점에 따라 나누면서 보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경계해야 될 견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마치 에베소 교회나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까지는 오늘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있다더라라는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냐면은 일곱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하얗게 된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저쪽이 그리스, 오른쪽이 터키입니다. 터키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이제 남서쪽에 있는 일곱 교회, 빨갛게 되는 반모섬이죠. 사도 요한이 저기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게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다음 서머나 교회로 가고, 그 다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렇게 편지가 전해집니다. 이 길을 보통 어떻게 보냐면 로마에 순환 도로가 있었던 도로를 따라 쭉 말씀이 전해졌던 것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에베소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에베소 교회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에게해와 접해 있는 항구 도시인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와 문물이 들어오고 부유했었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교통도 발달했었고 문화도 아주 최전선에서 받아들이는 도시였고 상어도 발달하고 굉장히 아주 부흥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터키의 성주시대에 가보면은 고대 유적 중에, 이스탄불 말고 유적 중에 가장 볼만한 것이 많은 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을 아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징처럼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었는데 이 여신을 위한 신전이 에베소 근교에 세워졌는데, 이 근교에 세워진 신전이 에베소 전체의 영적 흐름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느냐, 자료에 의하면은 이 신전의 크기가,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의 4배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하고 말해질 만큼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 지역을 내려보고 있었고, 그 신전의 영향력이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었고,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의 창기였습니다. 창기.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종교관은 뭐냐면, 신전에 있는 창기하고 성적 관계를 통해서 신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아주 타락적이며 세속적인 종교관이 있었는데, 그게 에베소 지역을 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매우 쉽지 않았겠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상황이었는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나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잠깐 들립니다. 오래 있지는 않았고요. 근데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렇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항구 도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할 만큼 아주 복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니 교회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중심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도 이곳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미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었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렀었고, 그 뒤에 디모데가 그 지역에 감독을 했었고, 그 뒤에 사도 요한이 그 지역의 감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에베소 지역을 설명을 드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쉽지 않은 지역인데 대단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대단히 행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영적 거장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교회에 여기저기에 아마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교회의 첫 번째 주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7개를 보면 전부 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 온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말씀하신다. 버그마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두아드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분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처음 환상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그 교회의 영적 상황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7뼈는 계시록 1장 20절에 설명을 해 나왔습니다. 그것은 7뼈는 7교회의 천사 또는 7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7교회의 영적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표현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건 권능의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근데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것도 계시록 1장 20절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교회를 말해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거니신다라는 이야기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환상, 그리고 소아시아 7교의 첫 문을 여는 환상이죠. 그 환상은 뭐였냐면은,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그의 장중에 붙잡으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이게 첫 환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에베소 교회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난다 그러면 그들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교회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뭐 입 다무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입니다. 입 다무는 것이죠. 제 옆에 예수님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입 다무는 것이죠. 할 말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가 계시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거기서 양육되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다 일꾼으로 파송됐을 것이니까 말하자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주권자는 누구이냐? 교회 통치자는 누구이냐? 만약에 누군가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를 장중에 붙잡으신 분이 누구이시냐? 여러분, 이것이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를 향한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정만이 아니라 7개 모든 교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환상이 이것이라면 어찌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환상으로 끝나겠는가? 이것은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도대체 누구냐? 교회 주권자가 누구냐? 여러분, 교회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 이 당연한 믿음이 초대교회부터 종말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7교회 모든 교회에서 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복음의 핵심 원리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주의 영광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기이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 환상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성, 너희 신앙의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저께 그저께 우리 교회 박수희 권사님 남편분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례 예식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정직한 시간이다. 모두 다 검정 옷을 입고 앉아있죠. 다 똑같은 검정 옷. 우리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항상 장례식장에 서서 우리를 생각하게 돼요. 장례식장은 여러분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화려한 꽃이 장례식장의 정체성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죽음이 정체성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정직하게 삽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누가 주인일까? 우리가 시작한 적도 없고 우리가 마무리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많은 것을 어쩌면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은 다 놓고 빈몸으로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게 맡긴 것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우리는 관리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권자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도됨의 시작이고 이것이 교회됨의 시작이다. 7개의 모든 말씀의 첫 문장,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수가 주인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함께 이루는 서울드림교회 오직 주님만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뭘까 생각을 해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상과 함께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두 번째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2절과 3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라당의 행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두 번째 계시, 두 번째 메시지는 칭찬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수고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과 믿음은 수고해야 된다는 것과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이 항상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수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하여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수고하는 것이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칭찬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지간해서는 안 넘어졌습니다. 강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장이시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힘차게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나서 더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칭찬을 하시냐면 이런 칭찬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서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가짜인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두 번째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잘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대한 아담의 신전의 영향력이 도시를 덮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돈이 들어오고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항구 도시니까 많은 지식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온갖 이단들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온갖 종교들, 그 중에는 사도라 스스로 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니골라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니골라 당, 영지주의 또는 니골라 당 다 비슷한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뭐냐? 니골라 당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니골라 당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두 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나중에 볼 버가모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니골라 당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발람은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실제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발람 히브리어죠. 신약의 니골라 헬라어죠. 언어는 다르지만 뜻이 같습니다. 다 내 백성을 삼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지만 기묘한 말과 행동을 말미암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미디안 여인들을 미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 죄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도록 한 악한 선지자였는데 그런 영향력이 니골라 당에도 있다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지주의도 비슷합니다. 다 어떤 특징이냐? 기이한 신학으로 기묘한 신학으로 사람이 영혼을 혼란시키고 그 영혼을 뺏어가는 것이죠. 영지주의를 말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문제가 많은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이 신앙의 특징은 한마디로 체험을 중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지주의는 체험이 말씀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말씀에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이
초대교회 적지 않은 곳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단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단이 왜 이단이 됐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경험한 겁니다. 뭔가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이 말씀을 이겨버렸습니다. 말씀을 이겨버리자 일대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경험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게 됐느냐? 영지주의, 결국 경험, 영적인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결국 구원을 준다. 그리고 이에 맞지 않은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일부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름다우며 육적인 것은 추한 것이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으로도 말미암은 에베소 지역의 영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육적인 것은 막 살아도 된다. 음란과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육은 나쁘니까 나쁜 것을 더 나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영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왜 얘기했잖아요. 경험이 뭔가를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이 맑은 사람은 삶도 단정합니다. 영이 맑은데 삶이 이렇게 흩뿌옇다? 이상한 겁니다. 최소한 영이 맑은 사람은 삶이 흩뿌염은 샀을 때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자.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흩뿌였습니까? 저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맑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싶은데 제 삶이 그렇지 못하니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울고 외치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외치겠죠. 그게 영이고 육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과 육을 단절시켜 버리면서 발람도 그랬고 니골라도 그렇고 영주도 기묘한 신학으로 치고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고 그들이 신앙의 중심점을 흩어버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분별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교회였거든요. 훌륭한 말씀의 선생이었던 아볼로부터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의 일까지 그런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잘 두는 좋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혼란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때 이런 영주주의 또는 니골라 또는 발람 같은 비슷한 영이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이원론.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속된 곳이다. 너무 잘못된 이론이었죠. 그것 또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내받은 교회거든요. 이곳은 모여서 함께 훈련받는 교회이며 각자의 삶에서는 보냄받은 교회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마치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사는 일은 아름답고 교회 바깥 일은 세속적이고 가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녀의 양육의 아름다움을 보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건강하지 못한 일들도 생겼는지 모릅니다. 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왜 보여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스님들 교제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 막 면벽수도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도 자체를 말한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단도 잠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자 그래가지고 남녀 호랑개교 아침 저녁으로 벽 보고 빌었습니다. 남녀 호랑개교 부자 된다고. 그들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가 생명을 줍니까? 우리가 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기도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암송하려고 합니까? 예, 진리 위에 우리 믿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게 체험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애통해 하기도 하고 목말라 보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유해 보기도 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계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던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번째 계시의 말씀은 책망이었습니다. 책망. 조금 전까지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교회 됨이 너에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네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잘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바라보는 한 가지 것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내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 상황과 분명히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 상황 속에서 언젠가 이 처음 사랑이 놓아버리는, 처음 사랑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지역은 어땠습니까? 아담의 여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굉장히 세속적이며 육체적이며 쾌락적이라 그랬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여서 많은 돈이 흘러오고 새로운 문물이 막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많은 이단과 영향력들이 들어와서 본고지로 자리를 잡아서 그로부터 소아시아 지역에 그들도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보호하고 거짓 선자와 악한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른 교리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교리를 만들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왜? 너무나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검증하면서 그들은 거짓된 걸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 니골라파도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분리해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서 공동체로부터 분리해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서 복잡하게 충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이단들이 있을 걸 생각하세요? 없을 걸 생각하세요? 100%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잘 묻지 않아요. 잘 합시다. 아주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들어오기 좋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보수화되어 갔습니다. 점점 더 교리를 더 촘촘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갔을까요? 점점 교회의 관심사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나 따뜻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혹시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교회 문화가 변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교리와 형식들은 잘 지켜지고 잘 세워져 갔는지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성도를 향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나눔들, 서로를 바라볼 때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눈물들, 또 함께 기뻐해주는 기쁨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단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가 차갑습니다. 그들은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리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가 다 엉키기 시작할 때 교회 성도의 반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 사람 누구지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교육하는 영상에, 그들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영상에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에 들어가라. 몇 년만 헌신과 충성을 해야 주님을 위해서, 진짜는 아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라.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거짓 또 복음을 위해서 합리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시골 교회 같은 데 30, 40명, 한 20명 있는 성도 있는 곳에 그런 충성된 사람이 한 명 들어왔어요. 충성되게 모든 일을 목사님 도와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가르쳐줍니다. 전도를 해라. 근데 전도할 사람을 다 정해줍니다. 그들도 신천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아니 신실한 사람이 한 명 오더니 이렇게 잘 섬겨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명씩 전도를 해오는데 그 사람도 또 신실해요. 1년 정도 해보세요. 한 10명 정도가 신실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의 주도권은 그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에 같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날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목사는 쫓겨나고.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이것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있다, 당신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지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상처를 지나간 교회들은 다 차갑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 보면은 계속 바라면 왜 저럴까?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리를 잘 세우고, 원칙을 잘 세우고, 정관을 잘 만들고,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교리가 문제인가? 아까 말한 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는 우리 믿는 도리를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교리입니다.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형제 중에 선교사로 많이 헌신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저도 20대 때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형제를 향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보통 뭐라고 말했냐면은 선교사 나가기 전에 신학을 좀 배우고 가면 어떻겠느냐, 신학을 좀 배우고 가야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아니 저도 보통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아 멋지죠? 근데 이 말이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이미 그가 말하는 예수론이 있거든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게 그 사람의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가 전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성령론입니다. 그가 전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게 신론입니다. 그가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론입니다. 그가 말하는 죄가 그게 죄론입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론입니다. 다 사람은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없으니까 뭐 여러분은 다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다 있어요. 문제는 그 교리가 성경적으로 건강한지, 그 교리가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말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열정은 아름다웠지만 참 무지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잘 배워야 되죠. 캐톨릭 가면 처음에 교리 가르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왜? 교리는 성경을 보는 안경을 맞춰주는 시간이거든요. 개신교는 안 가르칩니다.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교리가 성령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으면 교리는 또 다른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풀어진다는 건 무엇인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며 예수의 눈물을 가르쳐주며 예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영이시잖아요. 성령으로 만약 말씀 가운데 선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니까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기둥, 하나는 사랑의 기둥이죠. 이 두 가지 기둥에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 성령께서 건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의 마음을 따라 말씀 앞에 직면해 서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 진리의 기둥을 세워나갈 때에 진리의 기둥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도 함께 서게 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아쉽게도 진리의 기둥은 굳게 세워갔던 것 같아요. 왜? 센지 보통 지역이 아니니까 굳게 세워갔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랑의 기둥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형제를 향한 사랑, 눈물, 그저 사랑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잘 서가는지 몰라도 이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전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그리고 성전을 들어갑니다. 저는 이 두 기둥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두 나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두 나무 사이에서 예수가 만나셔서 한 나무는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 있고 한 나무는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진리의 기둥이죠.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손을 펼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면서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진리의 기둥도 사랑의 기둥도 놓치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굳게 서 계십시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손을,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펼치시고 지친 자를 위로하시고 우는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7절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 이게 또 민감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부 다 지 교주가 이기는 자래요. 자기가 이기는 자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기둥에 잘 서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서머나 순교의 교회거든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교회마다 이기는 자의 표현이 나와요. 그걸 총체적으로 하면은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서서 뚫고 지나가 서는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다 붙이십시오. 그럴 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